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 밤 11시 46분 정도 되었네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화요일 새벽이 되는 깊은 밤인데요. 우리 광야의 소리를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광야 소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이 시대를 성경 말씀 안으로 돌아와 깨어서 함께 주님을 전하며 전도인의 직분을 다하고 주님과 더불어 겸손하게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계속 들어주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움직이는 동선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피곤하고 지친다고 할까요? 그런 거 외에는 거의 저는 100km로 운전을 하면서도 묵상을 하고 찬양을 하고 자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소박한 사람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2018년 10월 셋째 주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잠깐 미국에 이렇게 일본을 하루 잘 거치고 도착해서 벌써 만 일주일이 훌쩍 지나고 있네요. 정말 우리 살아계시는 약속의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도하심 속에서 저는 성경에는 바울 사도의 전도와 선교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조금이라도 흉내낼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함께 이 시대를 깨어있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님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그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시는 예수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제가 이 깊은 밤에 일주일간의 급한 여정을 잘 이렇게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면서 먼 길을 오서 제가 여기 또 다시 뉴욕으로 도착해서 광야의 소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가장 목사님으로서 제가 가장 그나마 이 시대에 존경하고 있는 정말 유일한 목사님이라고, 물론 여러분 중에는 또 목사님도 계신 줄 압니다만 가장 연장자이신 우리 목사님을 정말 대표적으로 가장 존경하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 댁에 와서 제가 도착하자마자 초저녁부터 제가 지금 아마 서너 시간은 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잠깐 칠흑같이 어두운 이 새벽 깊은 밤에
눈을 감고 잠깐 묵상에 도달해 있습니다. 때로는 찻소리가 나고 때로는 목소리가 클리어하게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느 또 귀한 우리 동역자분 말씀대로 목사님 사투리도 가끔가다 나오세요 하는 이런 말씀도 제가 듣습니다만 글쎄요, 그저 저는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만 증거되기를 항상 원하는 마음 간절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다 이해하고 잘 듣고 계시는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또 제가 이 나이에 50대 후반밖에 안 되는데 완전히 어금니가 위에는 다 없어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그래서 저도 우리 주님 오늘 내일 오실 것 같아도 돈도 없지만은 그 비싼 이 일을 다시 해놓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병원에 가서 그런데 앉아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싶은 생각도 없기 때문에 사실 저도 견디네요. 그런데도 때로는 자세히 들으면은 발음이 클리어하지 않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이 나이에 벌써 이렇게 됐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필조 좋게 병원에 다니면서 이해해 넣겠다고 그런 용기나 그런 주님이 고난의 길 가신 걸 생각하면 용기도 나지 않네요. 또 어느 권사님은 또 이 사명이라는 찬양을 보내주시면서 그것을 들으면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제가 생각난다고 하면서 참 연세가 지긋하시면서도 저를 처음 만났고 또 광야의 소리를 연결된 때부터 꾸준하게 크게 변함도 없이 늘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잘 듣고 있습니다. 또 이런 참으로 고운 권사님도 항상 마음이 편안한 권사님도 계신 걸 보면서 작은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왜 이 시간 이렇게 조용하게 이 밤에 이렇게 제가 묵상을 잠깐 하고 저는 그냥 좀 더 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꾸준히 저는 묵상을 하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있고 또 겸손한 분들을 이렇게 주께서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광야의 소리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최소한 한 명 이상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젠가 제가 이가 아파가지고 오는 잇몸이 퉁퉁 부어가지고 제가 어느 이상한 곳에 잠깐 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얼굴을 보면서 얼굴이 이제 일그러졌지 않습니까? 보통 연세가 들어서 이가 빠지면 이 광대뼈 양쪽에 더 쏙 들어가고 그런 모습이 됐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그때 또 이제 이가 아파서 잇몸이 막 톡톡 부었어요. 당연히 이가 상하고 이제 빠지는 상황이는데요. 저는 일체 치과를 가지 않습니다. 제가 혼자 이렇게 치실을 갖다가 나중에 해서 혼자 빼면 빼지 지금도 그렇게 해서 지금 이가 없습니다만 저는 제가 이런 표현이 주님을 저도 여러분만치 마음 졸이면서 주님을 하루하루 기다리는 광야의 무명의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글쎄요 증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무슨 세상 말로 팔자가 좋다고 가서 임플란트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님한테도 죄송하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사람들이 목사님 얼굴이 차이가 나면 막 세상 말로 말이죠. 낄낄거리며 웃더라고요. 괜찮습니다. 그랬죠 제가. 선교사님 얼굴이 이상하네요. 괜찮습니다. 왜냐면 나는 그런 순간에도 이단과 사이비와 이런 자들 속에서 내가 들어가 생명 내걸고 저는 싸우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아무도 모르죠 제 심정을.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듯이 이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 중에서도 그런 만 가지 고난과 연단 속에서
오직 우리는 성경과 예수님을 따르자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생명과도 같은 이 길을 가는 광야에서 만난 우리 동역자들로 저는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말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런 상황 속에 사랑이 있다면은 예를 들면 선교사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비웃는 식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마치 그 얼굴이 이렇게 확 이그러져 가지고 이 몸이 뚱뚱 벗어 얼굴 자체가 양쪽에 짝짝이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웃더라고요. 실실 웃으면서 이제 얼굴이 이제 이상하게 생겼다는 식으로 나는 굉장히 아프죠. 그렇게 해서 이가 거의 이제 다 어금니가 양쪽에 2개씩 다 빠지고 이제 없는 상태인데 저도 좀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마음이 착잡합니다. 벌써 이렇게 되었는가? 관리를 못해서 그러는가? 못 먹어서 그러는가? 그리고 제가 가끔가다 이제 거울을 보면서 제가 이 머리가 이렇게 하얘지거나 그 뒷머리가 이렇게 빠져 있는 걸 보면서 정말 세월은 못 쓰겠구나. 제가 좀 충격을 받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남자이고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 제가 이렇게 이 밤에도 잠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실 것을 믿고 잠깐 제가 묵상해 왔습니다. 그러나 왠지 제 마음은 글쎄요. 물론 이것은 세상에는 어떤 사람의 말이지만 수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그런 뜻인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과연 얼만큼 하는 것이 최선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늘 우리 주님 예수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길을 가고 있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여러분과 같은 귀한 알곡들이 있어서 음으로 양으로 함께 광야에 나와서 같은 예수님을 동일하게 섬기면서 주어질 광야에서 끼어있는 최소한의 한 사람 이상의 사람이 있다는 것에 저도 바울 사도처럼 많은 위로를 받으면서 이 길을 걸어가네요. 정말 이 새벽 깊은 밤에 들어가는 이 시간, 한국은 지금 벌써 화요일 오후 이제 접어드는 시간인데요. 저는 사실 이 시간 그냥 더 쉬면서 정상적인 잠을 자야 할 시간인데요.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딱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5분에 끝날지 10분에 끝날지 모르지만 잠깐 여러분에게 묵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새벽에도 찬양을 하고 찬양은 잘하는 걸 못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계가 맞느냐 틀리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피값으로 생명으로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하든지 내가 드러나는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광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 잠잠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했기 때문에 저 같은 자도 말 못하는 저 돌들이 나의 사랑하는 또 나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죄가 많고 교만해서 찬양하지 못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잘못 알아서 높이지 못하는 이 지위고와 나이를 떠나서 불쌍한 영혼들 때문에 이 찬양의 큰 영광이 우리 예수님의 탄식대로 저 무생물인 돌들에게 넘어가 돌들이 살아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찬양할까봐 저 같은 자도 시마다 때마다 찬양을 올리게 되네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잠깐 했죠. 목사님이 열심히 이런 예를 들면
이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묵상하는 것에는 아무도 저에게 이의를 거는 사람 없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광야의 소리가 사꾼의 소리가 아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례요한처럼 주님을 증거하는 소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얘기하니까 어떤 또 분은 목사님 아직도 용각산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 소리가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아서 이런 소리를 제가 언뜻 한 게 있는데,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웃음으로써 이렇게 묵상을 할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만, 제가 왜 이렇게 길고 거창하게 이 서론을 잠깐 꺼내는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여러분들이 묵상을 들어보시면 글쎄요, 조금 이해할 수 있을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때 어떤 분이 그분은 제가 누군지를 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광야를 듣는 소리를 듣는지 안 듣는지 저도 모릅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 마음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상처 아닌 상처가 있는데요. 목사님, 찬양은 하면서 약간 비웃는 모습에 속으로 그런 사람이 참 불쌍하더라고요. 내가 모든 걸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저 사람은 영으로 사람을 보는 그런 눈이 없구나, 불쌍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잘하든 못하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찬송가는 당연히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 5절까지 있는 거 다 우리가 구찬송가 몇 장에 있고 5절까지 있는 모든 가사를 다 외우고 있지요. 기본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나 더 새롭게 나오는 이 찬양 가사 중에 참 신앙 고백이 잘 된 것이 있어서, 저도 엊그제 주님께서 사랑하시어 오셨네까지 제가 찬양을 잠깐 나눈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번에 한 주간 타국에 와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잘 사명 아닌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정말 먼 길을 지금 다니면서도 참 기가 막히게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 있고, 여러분들의 관심 있기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면서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고 있고요. 특히 바울 사도가 고백한, 내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다라고 고백한 바울 사도의 말이 정말 눈물 겹네요. 저는 이 바울 사도보다 더 형편없는 자인데도 나는 정말 이렇게 예수님 앞에 지극히 낮은 자로 마땅히 할 바를 하고 종이 종으로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내가 우리 주님께서 그 고백을 알고 계실까? 그러면서 늘 저는 이렇게 마음이 우리 주님 앞에는 죄송스럽고 아픕니다. 왜냐하면 내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당할 이유 없으실 그 예수께서 왜 갈보리 언덕에 그 고난의 잔을 마시며 그 길을 가셨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우리 예수님, 내 주 예수님 앞에 조금이나마 주님의 가슴에 인간 죄인으로 태어난 내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으로 되셨어. 어린 양으로 제물 되셔 피 흘리셔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함으로 이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인간으로 태어나셨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를 저는 지금도 고민하고 영적으로 고통하면서까지 예수님 늘 외치지만 제가 하는 말, 제 마음속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수천 편의 묵상을 하면서 지금 이 시간도 눈을 감고 깊은 밤에 잠깐 묵상해 왔습니다만 저는 나를 구원하신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 앞에는 그런 마음뿐이네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선교지를 다니면서 여러 번 이거 얼굴이 막 이가 아파서 빠질 때 막 똥똥 버가지고 이 치과를 간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제가 한국에 와서 친구한테, 그 친구는 제가 우리 대전고등학교 때 내 옆에 짝꿍이었는데요. 농담으로 이런 얘기 했어요. 아무개야, 나가 치과 가서 내 의사 되면 너 치료 이빨 다 해줄게. 그런데 그 친구는 정말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지금도 대전에서 치과를 잘 하고 있죠. 제가 한국에 나왔을 때 한번 잠깐 가가지고 그 스케일링이라고 하나요? 그걸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아마 그 친구한테 아마 이를 한번 발치라고 하죠. 한번 뺀 적이 있는 다음에 거의 제가 악착같이 있다가 치실로다가 엮어서 혼자 저는 지금도 빼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가 그렇게 된 거하고 머리가 참 하얗게 되면서 뒷머리가 빠진 걸 보면서 나도 인간이구나.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러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너무도 감사해서 저는 광야에서 찬양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글쎄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조그만 간증 하나 잠깐 하면서 오늘은 마치고 좀 더 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혹시 이 간증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 본인은 절대 마음으로 아파하거나 변명하거나 일체 그렇게 하지 말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그저 모든 사람들이, 아니면 영적으로 귀가 열린 사람들이 세례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 개인 저 광야 목사, 저는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증거하는 광야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혼자 이 일을 한다고 교만한 것도 없고 마땅히 할 바를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늘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죄송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 소리를 통해서 정말 진실한 분들이 많다고 할 수 없지만 있습니다. 눈물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살아온 생에 대한 회한과 아픔과 진정한 우리 예수님에 대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누가 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렇다고 제가 육신의 가족을, 육신의 자녀를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버린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육신의 가족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같이 믿는다면 육신의 가족은 육신의 가족 플러스 더 영원한 나라까지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최고의 복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과 저는 같이 예수님을 믿는 광야의 동역자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빨리 이 눈을 감고 하는 잠깐의 묵상의 핵심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저는 오늘 먼 길을 다녀오면서 미국 선교 광야에서 한 주간 만에 중요한 일들을 기적같이 예비된 예수님의 사람들의 그 함께함과 도우심으로 거의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너무도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소위 목회자라는 사람들, 소위 세상에서 비즈니스하고 일한다고 하는 감투만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은근슬쩍 제가 그렇게 약간 이렇게 연락을 해놨어도 사람 무시하고 만나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영의 귀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지만 정말 무명으로 광야에서 연단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천근같이 연단받은 그런 분들에게 광야의 묵상이 조금이라도 전달되므로 오직 광야의 소리는 예수님만 증거하고 사라지는 소리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그런 간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듣게 되니 저는 너무도 감사하고 기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홀로 가는 이 길이지만 기쁘게 광야의 동역자들이 곳곳에서 함께 이 길을 가면서 동일한 예수님을 증거하고 믿고 따라가고 있구나를 생각하면서 굉장한 큰 보람과 예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귀한 많은 그동안 모함과 중상모략과 아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어떤 싸움에서도 지지 않습니다. 사람 무서워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 다 주님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나 혼자라도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 오시면 저는 주님을 영원토록 주님 앞에 부름받기를 여러분처럼 소원하고 믿고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지만 그래도 많은 기쁨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이 있네요. 그래서 앞서 한 권사님 한 분은 처음부터 이 광야소리를 소개해드릴 따님한테 이렇게 됐다고 하시면서 꾸준히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늘 편안하게 가시는 또 귀한 분이 계십니다. 참 감사한 얘기죠. 또 어떤 분은 성경 말씀이나 이런 것을 순수하게 잘 오랜 세월 동안 공부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살아오면서 회개의 삶을 살면서 정말로 많은 연단 속에서 또 이 광야소리를 접속해서 귀하다고 여기면서 정말로 이렇게 알고 있게 되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면서 함께 이 길을 또 가고 있는 또 귀한 또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 먼 길을 오늘 잠깐 이 미국에서 정말 은혜 가운데 뜻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뜻하지 않는 은혜 가운데 편안하게 지금 정말 이렇게 여기까지 왔고요. 또 이렇게 가장 연장자이신 우리 목사님이 이 뉴욕에서 참 손수 커피를 이렇게 갖고 오셔서 준 것이 제가 먼 길을 드라이브 할 때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 광대한 2018년 가을이 아름다운 하늘과 제가 그토록 좋아하는 구름들과 자연 속에 사실 저는 사람이 싫거든요. 저는 사실 솔직히 사람이 싫습니다. 다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요나를 보냈던 것처럼 때로는 피동적으로 나는 사명이기 때문에 이 길을 합니다.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저 혼자 있을 때 저 자유를 느낄 때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먼 길을 잘 다녀와서 쉬는데 쉬는 게 아니라 이제 잠깐 저녁에 와서 제가 서너 시간 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저에게 이렇게 이제 오래간만에 한 분이 소식을 주셨어요. 잘 계시다고 제가 이제 덕분에 지금 선교 잘 나와서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가 이제 요즘에는 뭐 카톡이라는 것이라는 게 있어서 안부를 덜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순간에 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혹시 그분께서 이 광야소리를 들으시면은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고 침착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더욱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는 정말 기절 초풍을
초풍한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기절 초풍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 피곤하고 지금 물론 저녁에 잘 시간이지만 또 저는 새벽에도 일어나고 먼 길을 운전하고 또 해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긴장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피곤이 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신이 지금 누워서 이렇게 그 상담을 잠깐 하면서 무슨 기절초풍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제가 잠깐 여쭤봤습니다. 이분이 누군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묵상을 하는 결론을 여러분들은 각자가 체감이 다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스스로가 제가 왜 이 묵상을 하는가는 그저 본인들 스스로가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더욱더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갑자기 자기 통장에서 지금부터는 제가 약간 간접적으로 잠깐 이렇게 돌려가지고 말씀을 하면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묵상을 하는가를 곧 알게 됩니다. 알게 되실 겁니다. 내 통장에서 무슨 상품권 40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연락이 왔대요. 이지페이로. 이지페이라는 건 영어로 어제 제가 운전을 하면서 미국에서 지금 제가 오가면서 한국의 하이패스와 미국의 이지패스를 제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잠깐 묵상한 것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죠? 제가 이제 그런 것을 묵상했듯이 이분이 이지패스가 아니라 이지페이를 통해서 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40만 원 정도의 상품권이.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좀 궁금했죠. 무슨 기절초풍한 일을 겪었다 이렇게. 그래서 글쎄 무슨 기절초풍한 것이 뭐 있을까. 열심히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긍야의 소리를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말이 저에게는 가장 기쁩니다. 세상에서 로또 당첨됐다는 것도 기쁘지 않고 그분이 어떤 것도 기쁘지 않고 오직 한 영혼이 긍야의 소리를 통해서라도 예수님 앞에 조금 더라도 나아가고 있다는 그것이라면 저는 만족한 사람인데요. 그 얘기도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긍야의 소리를 듣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고 또 소위 대형교회라고 할까요? 또 오래 섬기는 또 섬겨 오시는 또 귀한 분이시고요. 사실은. 근데 항상 사람이라는 건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누구나 다 원한 면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자기가 내가 왜 이 생활하고 왜 이 믿음 생활하고 나도 나름대로 변명할 수 있는 건 다 사실 아닙니까? 근데 사실 저는 더 아쉽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굉장히 이것까지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습니다. 예. 직접 만나도 받고 만나지 못한 분은 내가 이렇게 광야소리를 통해서라도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자기 저마다의 환경에서 열심히 정말로 내가 목사니 무슨 집사니 이게 중요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광야소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고 정신 차리면서 지금 성경을 떠났던 사람은 성경으로 돌아오고 이단으로 빠졌다는 이단에서 완전히 떠나버리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분들이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있어요. 그런데 기절초풍한 일이 있어서 뭔가 궁금했지요. 나도 사실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근데 계속 말씀하기를 누군가 자기 통장을 통해서 1억 3천만인가요? 그 숫자는 많이 중요하지 않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1억 3천만을 자기 그 통장을 통해서 세탁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오늘 이 상태로라면 내일 10시 반에 구속이 되는 걸로 다 진행돼 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그것을 알아가지고 경찰에서 연락이 오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미끼에 걸린 것이 같아요. 나는 딱 한마디를 딱 보고 아무개님
사기당했어요. 사기당했어요. 빨리 경찰에 신고하시고 빨리 하세요. 나는 굉장히 지금 피곤했어요. 근데 딱 보니까 한마디 하는 거 보니까 사기거든요. 사기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하면서 그때까지도 이분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이분은 광야소리를 들으면서 또 이렇게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정말 존경하고 좋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들을 때 아까도 지금 3번째 말씀드리지만 이 광야의 소리를 혹시 듣더라도 절대 저에게 변명하거나 또 왜 그 얘기를 가지고 묵상을 했냐거나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기를 제가 부탁 꼭 드릴게요. 보십시오. 제 말이 맞지 않았습니까? 맞았죠? 본인은 아실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름 없는 목사고 세상에서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제가 세상 물정을 모르거나 물론 모르는 게 있겠죠. 그렇게 바보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텐데요. 굉장히 세상적으로 아는 건 많고 주관이 뚜렷하고 좋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매우 마음속에 슬퍼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왜? 대형교회 내지는 어떤 그런 모든 이런 것 그리고 주변에서 교제 속에서 너무도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지만 진정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올인함이 조금 마음이 안타까운 면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것은 개인의 어떤 이러한 그 삶의 샘플을 통해서 제가 광야의 소리 전체 알려드린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다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속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궁극적으로 속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천만다행 아니에요? 사탄마귀 이 붉은 용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다는 건 최고의 복 아니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광야의 소리는 그걸 성경으로 외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계시록인 성경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순간 사탄마귀는 저를 떠났고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셔서 저를 연단시켰지만 저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성경으로 돌아오고 혼자라도 저는 이 길을 가는데요. 사실 아쉬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하면서 기절초풍한 일이 있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40만 원 무슨 상품권이 이지페이로 쉽게 페이가 됐다는 거 아시면 이지패스가 아니라 이지페이 맞죠? 제가 여러분 크게 얘기하지만 제가 무슨 얘기하는가 핵심을 내가 벗어나지 않고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 이 묵상을 지금 신경 씁니다. 자꾸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감을 잡을 겁니다. 이지페이로 나갔다는 것은 쉽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에게 이게 통보가 오기 때문에 나는 돈을 쓴 게 없는데 내 통장에 왜 나가? 그리고 이지페이는 또 뭐야? 그리고 40만 원이 쉽게 말해 상품권이 나가는 이유는 뭐야? 그럼 뻔하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상담하기는 자는 자기에게 궁금증을 유발해서 연락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 연락을 했겠죠. 나는 이런 일 없다. 전화번호가 물론 문자로 오고 그러니까. 자,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걸려들은 거지요. 그렇게 똑똑하시고 그렇게 변명하시고 또 이런 말을 한다고 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그런 것이 눈에 거슬리고 귀에 거슬리면 광야 소리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여기까지 지쳐있는 목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는 살아가고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이 길을 간다고 믿어요. 저도 사람입니다. 맞죠? 그러면서 연락을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당연히 이제 장군하니까 먼 군이 하는 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쪽에서 답이 올 거 아닙니까? 당신 통장에 지금 1억 3천만 5천이 이렇게 세탁이 됐다. 돈 세탁이라는 건 전 잘 몰라요. 그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상품권 40만으로 이지페이가 됐다는 그것도 벌써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소리고 깜짝 놀라서 자기 통장에 1원이건 2원이건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빠져나간 건 기분 나쁘니까 사람이 따지는 건 사실입니까? 거기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전화번호가 노출되어 있고 상대방은 내가 질문하는 딱 보면 사기꾼들은 벌써 이 사람의 수준을 다 알아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팀에 딱 걸려 들으면 그냥 완전히 거기에서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맞죠? 난 세상 구조는 모르지만 더럽고 악한 세상 구조를 알기 때문에 알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평생 광야에 살아가서 저를 무지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보십시오.
그래서 순간 사기입니다. 아무개님. 빨리 경찰에 신고하세요. 나는 지금 외국에 있고 이런 상태 속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런 심정이었어요. 근데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기절초풍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락을 했고 경찰에서도 연락이 오고 이른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계속 집에서 대기하면서 지금 경찰하고 검찰하고 지금 연락을 하면서 나기한테 대기를 하라고 하면서 지금 이쪽 저쪽 연락하면서 쉽게 말해서 1,500만 원을 검찰 어느 계좌에다 이렇게 송금만 하면은 이 세탁한 이 1억 3천에 대한 이 세탁에서 이렇게 가장 그죠? 구속될 첫째 리스트에 있는 것이 피의자에서 피해자로 될 수 있으니까 빨리 1억 3천만 원 세탁하는 것이 그 리스트에 걸려 있으니까 사기 당한 거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빨리 검찰에 1,500만 원 정도를 1,100만 원 검찰의 어느 구좌에 보내라고 해서 자기가 송금했다는 거예요. 자,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이요. 광야 목사가 그렇게 멍청한 목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기꾼들에게 당하지도 않고 특히 저는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목자들,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변조하는 이런 자들, 말만 살아서 죄송합니다.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또 속이 끓어버리는데요. 이 나불나불하는 이런 자들 때문에 자기 스스로만 지옥 가면 되지 왜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을 붙잡고 지옥 가고 있습니까? 자, 그분이 1,500만 원을 송금했다네요. 검찰청 무슨 계좌인가 하는 곳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저랑 잠깐 대화하는 순간에도 이분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진짜 자기가 지금 억울하게 지금 돈 세탁을 당해서 기분 나빠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지금 씩씩거리면서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겁니다. 이건 간증이기 때문에. 절대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자면 어느 개인을 이름을 얘기하는 것도 없고 제가 이름을 얘기할 그건 있는 것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교훈을 받기를 바래요. 그런데 저는 또 점점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그 주변에 부모, 형제, 가족, 자식들도 있을 텐데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우물 안에 개구리입니다. 내가 제일 똑똑한 것 같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고생한 것 같고 내가 제일 큰 대형교회 다니면서 많은 훈련을 받았다고 하고 내가 또 주변에 많은 조언자들이 있고 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무슨 조언을 받고 아니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는 그 사람이 조언을 통해서 그걸 못하게 하고 막아줬어야지 왜 나같이 이렇게 광야에서 이 길을 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막아주냔 말이에요. 이 답답한 일 아닙니까? 제가 뭐라고 합니까? 기도 10시간, 100시간 하는 사람들에게 영이 속박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러분 하지 말라고요. 이것은 제가 그렇게 조언했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말기는 바라고요. 그러면 이런 계기가 된 거예요, 지금. 빨리 주변에 경찰에 신고하고 저는 그래서 119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119. 외국에서는 이제 911 콜이라고 하거든요. 거꾸로는 한국에서 119라고 하지 않습니까? 119 소방서 불신고지만 이 도적신고 도난신고는 112예요. 112, 112. 빨리 112에 내가 얼른 가서 빨리 전화해가지고 하시라.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모르시고 있더라고요. 근데 기분 나쁜다는 식으로 해서 기상천외할 일이 있었고 기절초풍한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계속 빨리 사기당했네요. 아무개님. 잔소리 하지 말고 빨리 경찰에 신고하세요. 네, 그랬어요. 지금 바로 그렇게 하다가 지금 하도 피곤해서 잠시 잤는데, 딱 보니까 연락이 없어요. 그때 정신을 차렸는지. 100% 1,500만 원을 어느 검찰, 어느 구좌에서 송금했고, 이것이 잘 풀어지면 이따가 다시 내 구좌로 보내준다고 해서 그걸 보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이상한 간증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요? 속은 거죠. 예. 그래서 이분이 진짜
내가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빨리 그때까지 이 사람은 정말 경찰에도 전화오고 검찰에도 전화오고 자기 계좌를 통해서 누군가 내 계좌를 알아서 1억 얼마를 세탁해서 나는 지금 피의자가 되어서 지금 그 검찰이 추적을 받고 있고 또 경찰에서 지금 나를 소환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오늘 내일 10시 몇 분까지 구속당하기로 했다. 이런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내가 5번째 얘기합니다. 이 광야시를 들으면서 이러한 것을 소스를 제공한 것은 본인에 대한 제가 누가 들어도 이것은 욕을 하는 게 아니고 모함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너무 답답한 심정을 지금 토로하는 겁니다. 보세요. 광야의 목사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까? 사기 당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 미국에서 있으면서 이 대화 딱 한두 개로 내가 1,500만 원을 벌어들인 거예요. 1,500만 원을. 1,500만 원이 무슨 세상 말로 애들 이름입니까? 그냥 1,500만 원이 그냥 날아갈 뻔했어요. 광야소리를 듣는 1,000여 명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는 여러분들이요. 세상은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있는 사탄 마귀의 모든 걸로 충만해 있어요. 예? 성경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옛뱀이요 용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온천하를 꿰는 자라. 꿰는 자가 뭐예요? 온천하를 속이는 자예요. 이 세상 신이 사탄 마귀예요. 우리 성경을 떠나면 속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불황무식한 사람은 쓰지 않아요. 제가 많이 배웠고 공부했다. 저는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불황무식한 자들이 사탄 마귀에 쓰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썼는다, 받는다, 휴거가 내일 무대에 있다, 몇 년에 연장됐다. 이런 자들은 대부분 불못을 믿지 않거나 성경도 전체도 모르거나 요한계시록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불러준다, 쓰여준다, 자기가 무엇을 연구했다 하면서 난리를 치면서 입만 살아서 나불거립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휴거죠. 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내가 줬습니다. 예.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제가 지금 새벽 지금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몇 시인지. 예. 지금 벌써 새벽 12시 0시 지금 33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혼자 이렇게 안타깝게 이 밤에 특별 묵상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잠깐 사이에 2, 3분, 5분 사이에 저는 1,500만 원을 제가 벌어들였네요. 속으로는 덜컥했습니다. 1,500만 원을 지금 사게 돼갖고 난 인생 지금 50 후반을 살아보면 난 이런 직접적으로 내가 이걸 연관되기는 처음입니다. 1,500만 제가 버려들였다는 말은 뭐 하냐면 제가 잠깐 잠든 사이에 연락이 안 되더니 뭔가 이상하니까 이제서야 경찰에 신고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지금 경찰서에 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좀 다행은 다행이지만 이미 송금이 됐기 때문에 저건 다 버렸구나. 내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야수를 들으면서 이런 분인데 마음이 좀 안타깝다. 그러나 내가 해줄 게 없구나. 아무리 광야에서 이렇게 무명으로 살아가는 목사라도 제가 이렇게 상담하고 조언할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탁 낮아지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지금도 여러분 광야소리는 그런 분들이 함께 이 길을 동역하고 지금 그런 분들이 진짜 동역자예요. 근데 이분에게는 제가 여러 번 대형교회 문제나 또 주변의 조언자들의 문제나 이 모든 걸 다 버리지 못하고 예수께 올인하지 못하면 힘들다고 제가 여러 번 조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기절초풍한 일이 있으면서 40만 원의 무슨 상품권의 이지페이를 통해 영어로 이지페이라는 것은 쉽게 페이가 나갔다는 거. 이지페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영어도 서리가 뭐 이런 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다 조직이 있거든요. 경찰 노릇하는 놈, 그 놈이라고 해도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검찰 노릇하는 놈. 무슨 조직에도 무슨 조직책, 무슨 행동책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디다. 맞지요? 똑같은 요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상한 문자가 와서 기분 나쁘다. 내 통장에 뭐 40만 원 내가 어쨌든 내가 지출했지만은 내가 안 한 거 됐대나니까 기분 나쁘게 따지려고 해요. 그것을 이제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세상의 구조와 원리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온전히 올인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늘 이런 악과 잘못된 것에 노출돼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흐리한 사진 하나를 보내줘서 제가 깼습니다. 지금 밤 12시. 조금 너무너무 피곤해서, 그러나 마음은 정말 편합니다. 또 여기 제일 연장돼 계신 우리 목사님, 내가 막 들어오니까 잘 다녀왔어요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 보니까 좀, 꼭 우리 장모님을 보는 그런 모습 같아요. 우리 장모님 같이 굉장히 시골스러우면서도, 이 미국에 사시면서도 참 겸손하게 이렇게 저를 광야의 소리 참 동역자로 이렇게 저는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꼭 이렇게 늘 들어주시면서 어르신네가 이렇게 목사님이 맞으실 때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쉬고 있습니다만은, 잠깐 오자마자 그런 대화를 하면서 저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 이분 사기당했는데. 근데 본인이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어요. 나도 잘 모르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물론 사람이 속임을 당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자, 광야 목사는 가만히 앉아서 2, 3분 내에 1,500만을 벌어드렸네요. 벌어서 다시 드렸다고요. 왜냐면 사진 하나가 온 게 지급정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서 간 거죠. 그때서야 과연 이분이 나에게 오늘 기절초풍할 일이 있었어 하면서, 나는 너무너무 웃겨서 세상이 나빠, 나는 당할 뻔했는데 그 경찰이 발견해서 나를 보호하려고 해서 내가 검찰에 이상한 어떤 구자에 내가 1,500만을 먼저 송금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내가 그 오후에 내 통장으로 보내주기로 했는데 아직 내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 믿는 분들이 이게 뭐예요? 좀 똑똑하시기를 바라요. 예? 광야 목사한테 세상 물정 모른다고 뭘 몰라요? 꼭대기까지 있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개개인한테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사람 바보 취급하는 사람은 자기가 바보가 됩니다. 저는 바보라고, 사도 바울이 바보라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맞고 굶주리고 힘들어하면서 3차 여행을 하고 선교 여행을 하고, 4차는 그 276명이라는, 그때 당시 276명이 탔으면 배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다음에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서 다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서 너 안전하게 도착할 것인가 염려하란 말, 이런 주님의 은혜와 천군 천사들이 보호하심 속에서 처절한 그 싸움을 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바울의 여정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아니랍니까? 대형교회, 물질, 그곳에서 쇼하는 그런 인간을 예수님처럼 섬기고 따라가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아니라, 나 그 목사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열매를 보세요. 그런 허장성세 다 버리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납니다. 그 주님 못 만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급 정제가 됐다고 그걸 보내는, 난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통화하고 싶다고 하는데 난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만두십시오 했습니다. 광야시를 듣는 여러분들, 저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나요? 세상의 구조는 속임의 구조입니다. 그 근원은 사단 마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해서 나타나서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하고, 우리 예수님 생명을 떠나게 한 사단 마귀고, 하나님 예수께서는 인간이 되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어린 양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에 계세요. 만왕양 만주의 주로서 도포를 휘날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다니까요. 그 어린 양이 진노하면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 저는 그래서 왜 어제도 새벽에 일어나 묵상을 하면서 사랑하시어서 오셨네라는 이런 찬양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저는 박자도 많이 틀렸지만 그대로 제가 올렸지 않습니까? 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또 저는 그것도 사실 저와 같이 초등학교 때 나가서 고등학교 때까지 저와 같이 해외 선교를 다녔던 제 유일한 딸이 또 찬양을 하면서 우리 새성지 광야교에서 그걸 하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이 되는데, 그 찬송을 제가 왜 했나, 그 찬양을 왜 했나. 주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어요. 그리고
낮아지면 삽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아는 척하고 그리고 아는 척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유혹을 역사하게 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걸리게 해요. 그리고 성경을 모르는 이 불황무식한 자들에게 걸려서 거기서 쉬고 난리를 칩니다. 제발 그 코미디 하지 마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저는 지금 광야에서 말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천만 명이 아니라 정말 천만에 천국 못 갑니다. 1,000만 명이 있다는 한국의 천만의 성도들 천만 명이라도 천만에 천국 못 가요. 예수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라요. 광야에 나와서 세례요한처럼 유대광야에서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초대교회 신앙이 뭐지요? 한국교회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러면 초대교회로 돌아갔습니까? 저도 똑같이 그런 모순을 갖고 있으면서 한국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런 쇼하지 마시고 그냥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가족들이나 제대로 구원받았는지. 목사라는 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본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먼저 낮아져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면 교인들은 열심히 믿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러면 다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같이 낮아져야 돼요. 그러면 살게 되고 예수님이 보이고 주의 말씀이 들어와요. 귀가 열려져요. 성경을 떠난 사람은 깜짝 놀라서 돌아오게 되고. 악한 영이가 잘못된 선지자 아무나 선지자래요. 아니 도포자라고 휘날리고 돌아다니면 그냥 선지자래요. 뭐 이상하게 저희 힌두교의 그 무슨 불교 그 중들이 있는 거 한국의 중들은 뭡니까 그 도포자라고 휘날리면서 약간 하얀 것도 아니고 회색 옷을 도포자라고 휘날리잖아요. 그러면 저쪽 어디 동남아의 이상한 중들이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은 또 빨간 것도 아니고 무슨 주황색 도포자라고 휘날리고 있어요. 또 이런 자들이 이상한 도포자라고 휘날리면서 하면 또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하면 그것이 뭐 인도에 왔건 어디 왔건 거기다가 무슨 선지자라고 따라다니는 거 이게 여러분. 근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 아니 왜 그 사람이 증거하는 것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같고 이 시대에 깨어있는 것 같아서 선지자 같이 보인다는 거 왜 수염도 나고 도포자락도 휘날리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참 제가 지금 웃지만은 여러분도 웃음이 나오죠? 여러분 제가 지금 6번째 또 한번 얘기합니다. 이 직접 당사자 되시는 분도 혹시 이 묵상을 들으실 수 있지만 저에게 절대 코멘트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들었다 말았다도 저는 듣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냥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하기를 바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광야 수에 쏟아지는 이 수천 편의 말씀을 그냥 깨닫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주님 만날 준비하시면 돼요. 대형교회, 대형목사, 크고 작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서울이 어디에 살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낮아지지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아프면은 그렇구나. 주님 하면서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돌아오는 동역자들이 있는가 하면 악착같이 그거에서 변명하면서 그냥 꼬투리를 늘어잡고서 말이죠. 계속 자기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물명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 조그만 걸 좀 이해해 준다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광야에서 깨달은 우리 또 귀한 정말 여러분들은 뉴욕에 80 되시는 이 귀한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해서 저 서쪽에 물론 미국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10대에 있는 우리 또 귀한 나이 어린 동역자까지 그리고 또 한국의 우리 새성기 광야교회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깨어있는 진실로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 외에 또 주변에 저를 직접 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깨어나는 광야의 동역자들은 정말 눈물 흘리며 예수님 사랑해요. 정말 주님을 만났어요. 그동안 내가 주님을 너무 몰랐어요. 성경을 들었어도 잘못 믿었어요.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글쎄요. 항상 제가 말하지만 많지는 않지만 한 명 이상은 있어요. 지금.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자,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먼 길을 달아오면서 육신이 피곤해서 잠시 쉬면서 고민했는데 2, 3분 딱 연락하면서 제가 1,500만 원을 누구에게 벌어드렸네요.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돈 없는 걸 아시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내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도 섬기면서 또 이런 지혜를 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을 섬기게 하네요. 기쁩니다. 저는 기뻐요. 내가 들을 수 있는 건 물질이 없는데 내가 1,500만 원을 벌어들였잖아요. 왜? 이건 시간이 지나면 이 돈 못 참는 겁니다. 그죠? 예, 못 찾는 거예요. 저녁에 언제까지 1,500만 원 다시 있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는 다시 통장으로 돌아준다고 해서 그걸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요. 속임을 당할 수 있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라 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저는 너무 속이 분한 거예요. 왜? 저는 성경 말씀을 정통으로 점검만 하기도 바빠요. 그런데 내가 다른 것을 모르는 것 같이 다른 면에서는 내가 너무 목사님보다 뭐를 알고 오래 살고 내가 더 물질이 많고 행복하게 살고 부부생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방면은 더 알기는 뭐랍니까?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제발 낮아지세요.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불못 가시겠습니까? 음부에 떨어지겠습니까? 거짓 선자들이 나와서 한반도는 완전히 썩고 썩은 곳이에요. 제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쉼을 주시기 위해서는 해외로 나가게 하세요. 지금은 나는 해외에 나와서 혼자 있는 게 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한국이 가장 더럽고 추하고 영적으로 심각한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예. 그리고 한국에서 세계에 나와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다행스러운 걸 아시면서 정말 예수 믿음 지켜가기를 바라요. 예. 다행히도 그 돈이 인출되지 않았고 경찰서에 막 뛰어갔나 봐요. 그러면서 연락이 안 됐기 때문에 난 좀 피곤해서 잤는데 이런 걸 보니까 직업 정지됐다고 하면서 본인도 놀라셨겠죠. 통화하고 싶다고 해서 나는 그만두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황당한 간증 아닌 간증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저 광야고 목사가 통하고 싶다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매몰차고 무정하고 제가 사랑이 없어서 통하지 않고 그냥 괜찮습니다 하고 제가 끝났겠습니까? 내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이해 안 하시는 분 되겠습니다만 충분히 광야의 소리가 들어온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한 것을 이해했을 줄 압니다. 교만하거나 예수님 앞에 100% 헌신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내가 제일 똑똑한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또 사람은 이러한 위기를 넘기면 내가 잘하고 내가 똑똑한 것처럼 또 잃어버립니다. 제발. 더욱더 예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거듭 얘기하지만 어느 한 개인의 잘못과 허물을 들춰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 이름도 여러분에게 말한 것도 아니고 저도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진즉 저에게는 마음이 껄끄러운 게 좀 있었거든요. 좀 더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면 어떠 좋을까. 좀 더 모든 걸 좀 완전하게 좀 내려놓고 순수하게 예수님만 좀 따르면 얼마나 좋을까. 광야 소리를 100번 들으면 뭐합니까? 한두 번 들은 분들이 벌써 이 소리를 알면서 이 소리가 이 소리도 아니고 이 소리가 아닙니다. 저 소리가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소리입니까? 한두 번 들어도 벌써 예수님을 분명히 믿으면서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이 들어도 핵심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무슨 말 하는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아는 거예요. 제발 낮아지시길 바라요. 사도 바울처럼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한 바울 사도가 정말 작은 자입니까? 예, 예수님 말씀대로 가장 큰 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자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높입니까? 왜 잘난 척 하십니까? 왜 내가 나이가 좀 있다고 내가 저를 안다고 자꾸 변명하십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성경 어디에 선지자가 있다고 따라다니고 어디 성경에 대형교회 다니라고 했습니까? 같은 공범들이에요. 당신들이 거기서 회개하지 않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께서 처절하게 고통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나와서 초대교회를 이루세요. 말만 초대교회를 이루지 말고. 여러분, 기절초풍할 일들이 저는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저도 사실 기절초풍할 일이지만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저는 그 말을 탁 들으면서 본인이 쉽게 말해서 저는 크게 사기당할 뻔해서 쉽게 말해서 40만 원 뭡니까 그 상품권으로 뭐 이지페이가 됐다는 걸로 시작해서 1억 3천만 원을 자기 계좌에서 세탁한 걸 통해서 이것들이 감히 내 통장을 도용해서 세탁을 해. 기분 나빠. 거기에 딱 걸려들어서 경찰과 검찰이 공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한테 마치 공탁금 걸듯이 말이죠. 1,500만 원 걸으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면 당신은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이 돈이 안 들어왔네요. 그러더라고요. 내 속으로. 빨리 112로 신고하든지 빨리 경찰에 가서 그 사기라고 그 보이스피싱이라고 저는 안 봐도 알겠다고요. 저같이 예수님만 증거하는 광야에서 이렇게 무식한 나도 한 번에 알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다 성령 안에서. 글쎄요. 이거 여러분 상식 아니에요? 저는 그런저런 거를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으로만 여러분을 섬기고 싶지, 여러분이 일일이 그런 것을 해서 여러분 사기당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만능이 아니에요. 오늘날 목사가 만능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무슨 만능이에요. 제대로 하나 요한복음 하나도 마태복음도 제대로 하나 모르면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 낮고 겸손한 사람만 주님이 쓰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광야에서 증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기절초풍한 일이었죠, 여러분. 예. 조금이라도 더 늘었으면 그 어려운 속에서 살아가면서 고통과 아픔을 당한 그 속에서 이 1,500만 원이 여러분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냥 날아갈 뻔했잖아요. 그것을 지금 광야의 소리는 이 간증 하나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도 그냥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죠? 예. 광야 목사 참 제주도 좋네요. 말 몇 마디로 하면서 미국에서 한국이 사기당하는 분을 이렇게 1,500만까지 벌어줬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멋장이네요. 내가 돈 없는 걸 아니까 주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광야의 소리 듣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와 믿음의 식구들을 건져주시고 있어요. 나는 기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이 속상해요. 왜 이렇게 광야에 나와서 다른 것을 통해서도 예수 못 만나고 광야에서 나와서 성경으로 돌아와서 광야에서 나와서 주님이 전체가 되지 않고 예수님이 전체가 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속고 있는 거다라는 게 제 광야의 소리거든요. 물질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천만 다행이죠. 이 사탄 마귀에게 속았다면 어쩔 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의 100% 사람들이 이 시대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그리고 그들의 종자들에게, 그들이 세운 모든 사악한 자들, 거짓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유대인들, 거짓 구원파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을 보시기 바라요. 그 계시록은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될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돼야 돼요. 지금 설교하면서 말장난할 때입니까? 그런 곳에 놀아나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 핏값을 어떻게, 이런 자들이 다 남을 실족해 하고 주님을 못 만나게 하는 이런 자들을 어떻게 저들이 그 실족해 한 죄값을 감당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반갑네요. 그래도 저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상담을 해서 신앙 상담도 하는데 그런 얘기하면서 순간에 지금 거의 뭐 5분 10분 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냥 기뻐해 줄 일 아니에요. 기뻐해 줄 일이죠. 예. 슬퍼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슬퍼요. 왜 강야 목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리고 저를 그렇게 무시할 필요 없어요. 제가 성경만 아는 목사가 아니에요. 공부에는 공부. 그죠? 뭐 이해는 이, 눈에는 눈을 하듯이 얼마든지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한, 그죠? 예, 빌립보서 3장 8절, 318절 말씀대로 그거입니다. 바로. 맞습니까? 그래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제가 이렇게 광야시를 통해서 하거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간증할 때 무시하거나 그렇게 자꾸 변명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뭐 엉뚱한 그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에게 시비 걸라고 하지 마시고 저를 가르치려고 할 필요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알을 어로 얘기하고 좀 사투리를 하고 제가 조금 흥분하더라도 잘 심령으로 알아듣는 분은 지금도 이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광야 소리는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들리는 것이고 저 목사가 저런 아픔 속에서 예수님을 그래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아주기 바란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실에서 우리 예수님을 더욱 증거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사랑하시어서 오셨네. 저는 그 찬양을 하면서 그것을 수십 번 반복해 드리면서 장거리 운전하면서 참 은혜롭게 도착했네요. 때로는 눈물이 고이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도착해서 저도 여러분 큰일 했죠. 예. 그러나 저는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지는 않지만은 모쪼록 1,500만 원이라는 작지 않은 돈을 저는 건져서 돌려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의 책임이시니까 제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낮아지시고 내 인생이 과연 무엇 때문에 살아왔고 과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대형교회나 사람을 따라가면서 아니라고 하지만 정말 과연 나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훈련받은 사람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하지만 저에게 묵상의 소재를 제공한 어느 개인에 대한 저는 이런 권리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분 저와 대화함으로써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면 그 이상도 없었겠지요. 그런데도 1,500만 원이라는 작지 않은 돈을 간실히 붙잡았네요. 만약 저한테 그 얘기를 안 했으면 그대로 그분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1,500만 원은 완전히 사라졌을 겁니다. 모쪼록 광야의 소리에 연결된 모든 분들은 예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저도 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도 광야의 소리를 들어준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빨리 깨워서 이 사기에게서 벗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잘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더 큰 사기는 사탄 마귀 붉은 용 옛뱀이 공중에서 쫓겨내리기 직전에 발악을 하면서 모든 인생들을 참수하고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소리는 새로운 소리가 아니에요. 오직 성경에 예수님이 전체라는 그 얘기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그리고 이제는 보라 우리를 신부로 데리러 올 신랑 대신 예수님을 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록으로서 12장 22장까지 하나님은 장차될 일을 미리 다 주신 셈이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히 사랑하고 성령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완벽하게 성경을 말씀 가지고 어떤 잘못된 거짓 선지자 소설 쓰는 이런 자들에게 속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이 간접 간정 듣고 마음이 조금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 일을 직접 당한 당사자분이나 간접적으로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거나 스스로 된 것처럼 생각한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이러한 시험은 올 수 있어요. 물질 시험은 잠깐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도 제대로 믿는 것처럼 불법을 행하면서도 성경을 떠나 있으면서도 거짓 선지자를 다니고 거짓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착각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후회가 됩니다. 그런 후회가 오기 전에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광야의 소리가 조금이라도 들리면서 그 소리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으로 다 잊혀지면 됩니다. 광야의 소리는 그럼 그 사명이 다한 겁니다. 꼭 예수님 생명 따라 생명 내걸고 주님을 섬기다가 더욱더 겸손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다시 오시는 영광의 주님을 살아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오늘도 기절초풍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1,500만 원을 검찰이 자기를 살려준다고 해서 보내면서 그것을 오후에 돌려줄 줄 알고 피의자에서 피해자로 돌이킬 것을 생각하면서 돈 1,500만 원을 보냈다가 사기당한 것도 모르고 저한테 그걸 얘기하다가 거꾸로 사기라는 걸 깨닫고서 겨우 그 위기에서 건진 한 분의 간증을 제가 간접적으로 하면서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돈을 잃은 다음에 또 마음이 상해서 믿음까지 잃어버리고 절망하면서 그 사람을 파괴하고자 하는 사탄의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역사했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100% 올인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에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사람도 대형교회도 목사도 다 우상에 불과한 음료짓 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만 부름받고 택함받고 진실한 자들은 음료를 이긴다고 요한계시록 17장 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는 그 이긴 자의 무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속이려고 하면 사탄과 온 세상의 그 무리들 속에서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그 십자가의 피로 이김으로 주님 앞에 승리자로 최종적으로 부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이 깊은 밤에 광야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우리 모든 귀한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